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에서 저를 만나시고 구주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집에 도청장치 하셨어요? 저희 집에 뭐 달아놓으셨어요? 어쩜 그렇게 제 속사정을 아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주일 설교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말씀을 매일 큐티 말씀도 그렇고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너무 정확히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회개하고 적용했더니 가정에도 변화가 있고 목장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하고 반응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러시면 목회가 힘이 나겠죠. 즐겁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괴롭다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 하시고 돌려서 얘기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또 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교자로서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지만 또 후자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제 마음에 낙심이 밀려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전달자의 잘못은 아니었을까? 제가 뭔가 실수한 것은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그 주의 설교를 돌아보고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를 이루시고 좋은 열매를 이루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렇게 말씀이 들려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는 성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와 역할에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들린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인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승전한 소식이 온 가나안에 들렸어요.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항복해야 될 소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니고 항복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가 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겸손히 엎드리는 겸손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나안 왕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항복을 결심하지 않아요. 동맹군을 결성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린 각자의 다른 결론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의 선택을 돌아보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도 그 결정대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봐요. 좋은 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복음은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날마다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가 믿을 때 질투하며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도 그런 방해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괴로움과 문제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원칙과 믿음으로 마주했는지, 기브온 사람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만나고 믿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 원수가 연합하여 대적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지난 여호수아 설교에서 나눴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평생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라도 우리가 생색내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투항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덩어리로 찾아올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폭풍처럼 문제와 고난들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믿기로 한 선택이 더 힘들고 더 두려운 문제들을 불러오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때는 가정에 아무 불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적당히 믿지 왜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죠. 물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평소에 내가 쓰던 대로 쓸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좀 써야겠다라고 물질을 쓰면 자녀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내 사달라는 건 안 사주더니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으로 그거 다 냈느냐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놓죠. 하나님을 믿고 감동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 되는 삶도 마다하지 않았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왕도와 같았다.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도 다 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고 항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힘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열어주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든든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내 안전과 생명이 든든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기브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이웃 나라들에게 들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린 순서를 보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먼저 들었고 이후에 다른 나라 왕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우리 이웃이 지금 배반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으니 큰 전력을 잃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징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이웃 나라인 자신들과 연합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들을 응징하려고 지금 적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원수들이 생겼습니다. 왜 가나안 다른 왕들은 기브온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함께 다가오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눈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싸워서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그 기브온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가나안 왕들의 연합과 공격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이 될까요? 어떤 시험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내민 자기의 손을 지금 빼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아, 내 손을 잘못 잡았구나. 하나님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손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먼 곳에 있으니 먼 도움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요. 괴로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걸기에서 일어나서 내 믿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도록 종용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상황들과 공격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잘된 일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만 찾아오네. 하나님 믿어서 괴로운 일만, 힘든 문제만 많아졌네 하는 원망과 생색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손을 빼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의 손을 잡고 싶은 유혹이 밀려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함께 6절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웃의 그 위협 앞에 손을 내밀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확실히 그들의 마음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믿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손을 빼고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 이 어려움의 문제만 좀 지나갈까 하는 유혹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브온의 요청이 마음 편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화 협정은 속아서 맺은 협정이었잖아요. 정당하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뒤로 와서 속여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고 속여서 맺은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맺은 약속 때문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전쟁을 위해서 먼 길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전쟁은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족속을 위한 전쟁입니다. 칼로 다 진멸해서 죽여야 하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위한 전쟁이에요. 나가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게다가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속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평화 협상이니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기브온의 말을 들은 즉시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며 그 믿음을 포기시키려는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믿음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손을 벌려야 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를 내려놔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기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싸워 이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생긴 문제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서 생긴 문제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을 때 대적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원하십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즉시로 여호수아가 병력을 이끌고 전쟁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전쟁길에 즉시로 나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나가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미리 승리를 약속하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나가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기브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타내듯이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기브온을 포위한 가나안의 연합군대를 마주하여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밤새 행군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체력이 다 고갈되는 일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데리고 간 군사들을 다음 새벽에 바로 전쟁을 투입한다? 승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체력적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은 인간의 한계도 연약함도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칼로 죽이는 적군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눈앞에서 커 보이고 연합해서 그 세력을 키운 것 같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의 모임과 연합이 결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신 우박으로 가나안 연합군이 많이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를 위해 또 다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방식은 속전속결이었을 것입니다.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전쟁을 해서 끝내야 했을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숨어드는 가나안 연합군에게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그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히 적군을 물러치기까지 이 전쟁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되는데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고 어둠이 밀려오는 시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위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밝은 빛 아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태양과 달에게 명령해요. 멈추라고 명령하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비록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속여서 동맹을 맺은 원수 같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 들으신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의 평가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말씀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날이 그 같은 역사가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그들을 치러 올라온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즉시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응답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남의 구원을 위하는 이타적인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들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기브온과 맺은 동맹이었지만 속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 싸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응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힘써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이 멈추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대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구원의 은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들의 이타적인 기도와 온 힘을 당하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광고를 살펴보시면 전도부 광고가 나가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주중 전도부가 다시 모임을 시작했고 전도 대상자들을 성도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시면 전도부가 위에서 기도하고 연락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전도하겠다라는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전도부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력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번호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셔서 전도부가 기도하면서 함께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함께 힘쓰는 일에 성만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래야 하는 거예요. 오직 내 것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책만 찾는 기도를 멈추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나오게 됐던 놀라운 이적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학교 교사였든지 아니면 교역자였든지 가족이었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내가 기도해야 할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전도부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에 이름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좋은 일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원수들이 총 걸기해서 공격하는 위기와 문제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받게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기서 두렵게 보이는 원수들의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의 손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오늘 말씀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 승리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해 주십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들을, 이적들을 행하셔서라도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구원함을 받아야 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이타적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에 힘써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를 때 오히려 원수들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만 붙드는 기브온과 같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기도 생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총궐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공격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와 어려움만을 위하여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안타까운 타인들을 위하여 이타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회개하여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오히려 대적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며 괴롭게 하며 더 힘든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